여러분 혹시 살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군요. 나에게도 없는 그 무언가, 내가 없는 그런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거나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장소를 좀 좁혀볼까요? 혹시 이곳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부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몇몇 분에게 되게 부러움을 느껴요. 특히 우리 이경찬 전도사님께 부러움을 느끼죠. 제가 늘 동경하는 그런 모습은 남자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늘 동경해왔어요. 여자분들이 피아노 치는 모습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저는 신기하게 그 기타나 드럼 치는 남자의 모습보다 피아노 치는 남자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그 피아노 학원을 등록해서 배우기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면서 멋있다, 내가 없는 걸 갖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영장 전사님의 그 부러운 마음이 10이라면 제가 100이라는 부러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혹시 목사님이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운지 아십니까? 배가 부럽다. 우리 목사님 아들은 2명인데 저는 아들이 1명이에요. 그게 부러울까요? 네.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1명도 이 정도로 제가 벅찬데 2명이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보다 키가 조금 크세요? 그게 부러울까요? 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키 크면 못 좀 바꿔달라고 심부름 시킬 거고 높은 거 꺼내달라고 심부름 시킬 거고 일만 더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제가 정말 부러워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을 하죠. 저는 기회만 되면 늘 말해요. 저도 언젠가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제 꿈이에요. 근데 사역자의 일들이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죠. 개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저에게도 기회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지만 개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허락받지 못한 것을 목사님은 허락받으셨고 내가 꿈꾸는 그 길을 목사님은 이미 걷고 계시니까 그것이 참 부러워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과연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까? 생각을 하면 솔직히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죠. 하지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책을 읽건 성경을 읽건 글을 읽을 때마다 교회론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늘 표시해두고 스크랩해놓고 아내와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요. 이 말씀 구절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개척하면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봐야지 라고 혼자만의 그 상상의 날개를 펼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혹은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면 신학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그것을 밑바탕으로 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혹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들 교회를 롤모델로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바울서신들을 통하여 특정 교회를 모습을 본받거나 혹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7개의 교회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도 참 좋아하지만 구약 성경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대해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소선지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읽거든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에서 교회론을 한번 찾아보자. 아니면 교회에 대해 주는 메시지나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내가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저에게 이런 설교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하여 제가 대단하진 않지만 그렇게 뛰어난 학문지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라기서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뭐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일까, 무엇보다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교회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읽고자 합니다. 먼저 첫 시간이고도 하니까 말라기의 배경을 조금씩 설명해 가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그걸 따라가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성경의 기반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때때로는 어떤 특정 목적으로 기록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지혜서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대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흘러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선택받았고, 그의 후손인 야곱이라는 가정이 선택받았고, 그 가정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이 되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지켰어야 했는데,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버려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나서도 성경은 그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따라가지만, 특별히 이 남유다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실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신앙의 그런 정통성,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조금씩 노력해서 이제 막 성전이 완성되어졌고, 이 성벽이 완성되어지면서 자신들의 모습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걸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잃어버리면 멘붕이 오죠.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제 가방을 지하철에 놓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 가방에는 누나가 생일 선물로 준 아이패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틀 뒤에 있을 어버이날이어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있었고요, 제가 몇 년 동안 함께 눈물로 기쁨으로 함께 읽었던 성경책도 있었고요. 굉장히 큰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멘붕이 오더라고요. 수요 예배 가는 길에 잃어버렸는데 예배 시간 내내 집중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잃어버려도 우리는 굉장히 힘든데, 정말 이것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집을 잃어버릴 것, 아니면 나의 삶이 단축됐다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집안이 확 기울어지면서 저희가 살던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였죠.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게 굉장히 작은 월세방을 얻으셨는데, 그때 생각하면 그때의 기억이 이제 끔찍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이었냐면, 이것보다 작은 이 원룸에 이제 4명의 식구가 살았고, 문을 열면 주방 겸 욕실이었어요. 거기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였죠. 거기부터가 제 야외였으니까. 더 끔찍한 상황은 뭐였냐면, 화장실에 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화장실에 문이 없으니까 문 달아달라 하더니, 너희 돈으로 달아라 이러는 거예요. 돈 한 푼이 없으니까 못 달았죠. 그래서 가족 누군가가 화장실을 가면요, 방에서 아무도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볼일 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을 확 잃어버렸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뜨거운 물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체육 시간에는요, 운동을 할 수가 없었죠. 집에서 샤워를 못하니까 체육 시간에 늘 운동장에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 2달, 3개월을 살았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전에 살았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 할렐루야였죠. 이제 마음껏 체육시간에 뛰어도 된다. 야, 이제 나는 마음껏 화장실 마음대로 가도 돼. 이런 생각이 너무 기쁘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때 야, 이것이 행복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이렇게 한 가정이 집을 잃어버리고 찾았을 때 부모님도 다 우셨고요. 그때 생각하면 고등학교 다녔던 누나가 참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항상 예민할 때 한 방에서 같이 살고 화장실도 문도 없는 데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회복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가족 다시 열심히 살면 다시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끈끈함이 우리 가정에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비슷했어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서 그들 가운데서는요, 보이지 않게 희망이 생겼던 거죠.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 이제 성전도 회복되었겠다. 성벽도 회복되었겠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희망에 쌓였었어요. 바로 그 시기쯤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희망이 쌓여져 있던 그 상황 가운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희망이 쌓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무너졌던 예배당이 회복되었고요. 삶의 터전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 가운데 기쁨과 환희, 희망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으시면서 경고를 하신 거죠. 무엇을 경고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나머지 자신의 개인들의 신앙은 등한시 여겼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곧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예배당이 크면요, 내 믿음도 클 거라 생각을 해요. 예배당이 화려하면요, 내 믿음도 화려할 거라고 생각했죠.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 또한 넉넉한 믿음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어요. 성전과 신앙을 동일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자신의 신앙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은 여전히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은 여전히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예배당을 만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예배당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예배당과 내 믿음을 동일시 여기기 때문일 거예요. 교회가 크면요, 나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명품 대리석, 명품 피아노, 명품 오르간을 갖다 놓으면요, 내 믿음이 명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나는 수많은 사람을 책임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말이 조심스러워져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참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배당을 짓고 사회적 지탄을 받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나.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목소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제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경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사입니다. 이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경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짚어주고요, 그들의 실수를 다시 한번 드러내서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경고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귀의 짐짝을 싣고 말에 짐을 싣다 할 때 그 짐을 말하는 해요.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의도적으로 이 마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짝으로 생각했죠.
경고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고 그래도 받지 않고 짐짝으로 여기니까 이제는 이 말라기가 대놓고 언어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그 짐짝이 사실 진짜 하나님의 경고였어. 너희는 이제 그 경고로 들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정말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정말 무거운 짐짝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당을 집중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신앙에 등한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에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그것이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덕목이 나와요. 우리 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요. 내 자신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짐짝처럼 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해. 너는 내 경고를 짐짝처럼 여기지만 난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디 계셨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내 삶의 터전이 다 사라져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반문을 해요. 정말 맹랑하죠.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질 때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사실 우리는 교회에 이것을 채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만 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당이 내 믿음이라고 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나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3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그래도 쟤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 치중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사랑은 물론이고요, 옆에 있는 이웃에 관한 사랑도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써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그 당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왜?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으니까. 제가 어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제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장은 여러분들 다 한 번 이상은 읽어보셨겠죠? 저도 많이 읽었죠.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읽어가는 그 순서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교회에서요, 믿음 좋다라는 칭찬만큼 좋은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요, 믿음이 훌륭하다는 칭찬만큼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전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제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율이가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의 아들이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싶어하고 큰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결국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를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 없이 믿음만 있으면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듯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내의 말을 빌리면 제가 사람이 됐다라고 해요. 아내를 만나면 저는 이제 180도 달라졌거든요. 제가 아내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물론 제가 배웠다고 했지 잘 실천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부모님이 늘 어려웠고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혼하기 1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검지 한 마디가 잘려 나가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때 너무 충격이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셨죠. 왜냐면 그때는 누나가 임신한 상태였고 가정에서 이야기가 돌면 충격받을까봐. 사실 그 때문에 누나가 이제 아이를 빨리 태어났거든요. 어쨌든 한 마디가 잘라져 나가는 일이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였는데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맞다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께 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직장이 일산이었고 집이 김포, 전 집 안양이었는데 끝나고 퇴근해서 꼭 와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보고 집에 갔어요. 와서 있어봤자 환자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어야 15분, 짧으면 5분도 못 보고 그냥 눈만 마주치고 인사하고 돌아갔는데, 아는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와가지고 아버지께 인사하고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게 위로하고 막 가는 거예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죠.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이 사람도 나만큼 아파하는구나, 이 사람도 나만큼 같이 슬퍼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때의 감동 때문에 제 아내의 핸드폰에 뭐라 저장되어 있냐면 작은 딸로 저장해놨어요. 저희 큰 딸은 저희 누나, 매형은 이름 3글자 딱 적어놓는데 제 아내는 작은 딸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전화가 오면 작은 딸이라고 딱 떠요.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할 때 같이 옆에서 아파해주는 모습, 힘들 때 같이 옆에서 힘들어해주는 모습이 저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 제가 그때 처음 배웠어요. 물론 잘 실천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요. 내 이웃이 웃으면 배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울고 있으면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웃고 있으면 이유를 몰라도 바보처럼 웃는 거예요. 내 이웃이 울고 있으면 이유도 묻지 않고 같이 웃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는요, 이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모습은요, 이 모습이 없었던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봐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교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라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그 마음이 없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이 없는 그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커피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이유 없이 함께 웃고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함께 우는 교회.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절에 그들이 받았던 경고를 받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 너는 내 제자야, 그래 너희 교회는 나의 교회야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